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열왕기하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3장부터 이제 8장까지는 본격적인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엘리야에서 엘리사에게로 그 사역이 넘어가게 되고 성령의 역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베델에서 두 가지 표적을 행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들으셨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엘리사 선지자의 사역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할 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북쪽의 왕이 누구냐 하면 여호람이라는 왕입니다. 여호람이 아합의 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여호람 왕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합을 따라서 악을 행하는 그런 왕이었는데요. 여러분, 아합이 우상을 섬기다가 전쟁터에서 나중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 요람의 형이었던 아하시아가 술을 먹고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람은요,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2절에 보시면요, 바알 이렇게 신상들을 조금 없애기는 했지만 여전히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이 죄의 길을 따라갔다. 이 여로보암의 죄의 길은 바로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합 때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와서 고통을 당했지만 이 요람 때는요, 이제 7년 동안 이제 기근이 오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큰 고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는요, 이런 우상의 땅, 이런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란 이름의 뜻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 이름의 뜻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엘리사,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또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 바로 엘리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많은 표적을 행하게 되고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런 금송아지가 신이 아니고,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신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아합의 아들 요람 왕에게 지금 경고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적들을 일으키는 장면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대적들을 들어서 이 요람 왕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 있는 모압이란 나라가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본문 여기 3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거기 4절에도 보시면 모압 왕 메사라는 사람이 모압의 왕입니다.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자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굴복을 하고 있다가 아합이 죽은 후에 요람이 딱 왕이 되니까 왕이 시원치 않게 보는 거죠. 신앙도 없고 제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배반을 해버린 겁니다. 조공을 바치는 것을 멈춰버리고 대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요람이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선지자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요람이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감히 나를 배반해 이러면서. 하나님께 묻든지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기는커녕 자기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무 조급하게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는가 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잔머리를 돌립니다.
나를 도울 만한 사람이 없겠나 하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 이 요람 왕이 남쪽에 있는 요사밧, 그 당시에는 이 아합과 그 아버지 아합과 요사밧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었던 요람도 요사밧 왕에게 전쟁을 같이 하자고 도움을 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연합해서 우리가 모압이 나를 배반했으니 우리가 치러 갑시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요. 남쪽에 에돔 땅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에돔 왕도 함께 가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명의 왕이 합친 거예요. 이게 요람의 잔머리입니다. 그래서 요사밧 왕과 에돔의 왕을 연합해가지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제 저 버릇없는 모압을 치러 가자 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요사밧과 이 에돔과 이 요람 이 세 연합군이 너무 조급한 마음에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사마리아에서 이제 남쪽 유다를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연합을 해가 에돔 땅을 지나가는데 그게 다 유다 광야길입니다. 이 광야길을 7일 동안 이렇게 걸어가게 되어지는데 그 물이 없는 기근의 시대에 준비한 물이 끊어져 버리고요. 물이 없어지는, 그래서 고통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길을 갔다 보니 샘이 없고 물도 다 말라버리고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거기 여러분 9절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어졌다. 여러분 전쟁을 일으켜서 대군이 이렇게 가는데 세 나라가 합쳐서 가는데 근데 물이 없어요. 양식이 없는 것도 힘들지만 물이 없는 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행진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람이요, 자기들이 준비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방법들을 이렇게 연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요람은 하나님을 대뜸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의논하지도 않고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놓고 막상 어려움이 딱 생기니까 하나님을 원망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잘 되고 평안할 때는요 자기 자랑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름도 입 밖에 내지 않아요. 근데 막상 어려움만 닥치면 고통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왜 그랬냐고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요람입니다. 요람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쪽의 요사밧 왕은 그래도 믿음 있는 왕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 여쭈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습니까? 하고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하들이 말을 하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섬기던 이 엘리사란 선지자가 있다고 소개를 하게 되어질 때에 그 선지자를 불러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사밧과 이 요람이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늘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닥쳤을 때 우상을 찾아가지 않고 또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요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요사밧이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 요사밧이요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엘리사에게 있도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두 왕을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저기 있다. 하나님 말씀이 저기 있다 하고 찾아왔을 때 그 두 사람을 대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보시면 요람 북쪽의 왕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에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요람을 대뜸 보자마자 당신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기 왔냐고. 당신의 부친,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 가십시오. 여러분, 당신의 부친이 아합이죠. 당신의 모친이 이세벨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의 선지자나 또 바알이나 그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아세라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묻지 왜 내게 왔냐고. 우상이나 섬기지 왜 내게 왔냐고 이렇게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람이요,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엘리사가 여호사밧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다. 이런 말을 하죠. 여호사밧의 얼굴을 내가 안 봤다면 당신한테 아무 말도 내가 안 할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늘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면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던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아니면 내가 네 얼굴 안 볼 거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면 기쁘신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요. 엘리사가 검은고 탈사를 좀 가져와라. 데리고 와라. 악기를 연주하게 됩니다. 아마 찬양을 들었던 것 같아요. 검은고 탈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하는 말이 여호와의 손이 여기 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시면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소서 하라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다니. 하나님의 손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여호사밧과 그 요람 왕에게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명령을 하기를 거기 1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문제,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전쟁하러 왔는데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비를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골짜기 개천을 많이 파게 되어지면 물을 얻게 될 것이라.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왕이 이 명령을 들었을 때 아마 요람은 분명히 불평을 했을 겁니다. 아니 물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우물을 파는 것도 아니고 개천을 많이 파라 한다는 게 이게 무슨 명령이냐 하면서 도리어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요 이 말씀을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물도 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할 것이라. 이런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 여러분 거기 보시면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개천을 파면 물을 주실 텐데 이 물을 주는 것은 작은 일이라. 너희들이 모압도 이기게 될 것이라. 전쟁도 이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전쟁하러 왔는데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더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물도 해결해 주시고 진짜 문제인 이 모압도 이기게 해줄 것이라. 근데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요람은 불평을 했을 거죠. 물도 안 주고 개천만 파라 한다면서 막 불평을 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을 하고 개천을 파게 되어지고 그 다음날 개천에 물이 흘러나오는 물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이제 이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전쟁의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날 되면 놀랍게도요, 이 모압 쪽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군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고 개천을 파는 것을 구경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그 개천에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죠. 물이 흘러내리는데 그때 마침 아침이 돼서 태양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물에 태양빛이 비치면요 붉게 물들게 보입니다. 근데 그 붉게 물들러 이렇게 비치는 그 물들을
이 건너편에 있는 에돔 사람들이 지켜볼 때 이게 물로 보이는 게 아니고 피로 보인 거예요. 그러면 그 메마른 광야에 물이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붉은 물이 흘러내려온, 태양빛이 비쳐서 붉은 물이 흘러내려오는 걸 보면서 저것은 피다, 누가 그렇게 소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세 나라가 합쳐서 온다더니 자기들끼리 싸웠는가 보다, 서로 죽이다 보니까 피가 흘러 넘치는가 보다, 피라고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세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다 죽었으면 저 전리품들을 우리가 훔치러 가자, 빼앗으러 가자 하면서 이 사람들이요, 무장도 하지 않고 그 물건을 노략질하러 그냥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무장하지 않는 이 모압 군사들을 이 요사밧의 연합군들이 쳐서 그 전쟁에 이기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오해를 했는가. 오늘 3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그냥 다 내려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이 손에 무기도 들지 않고 내려올 때 단숨에 저들을 치고 전쟁에 이기게 되는 역사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게 되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지도를 또 화면으로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요람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요사밧과 함께 이제 에돔 지역을 밑으로 내려가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길하레셋이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서 개천을 파라는 명령을 듣고 개천을 파게 되는데, 그 지형을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염해, 이제 사해 바다 쪽에서 쭉 올라와서 개천을 파게 되는데, 다음날 되니까 위에서 물이 흘러내려서 물이 붉게 물들었어요. 태양빛에 비쳐가지고. 근데 그 성 위에 있는 모압 사람들이 위에서 볼 때 이 사람들이 다 쳐서 전쟁에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내려와서 무기장하지도 않고 내려오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요사밧 군사들이 이 사람들을 그냥 쳐서 쉽게 전쟁에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이 요사밧을 통해서 이렇게 쉽게 전쟁에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죠. 물도 해결되어지고 전쟁도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24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을 단숨에 쳐버리고요, 그 성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성을 헐어버리고 밭에 돌들을 다 던지고 좋은 나무는 다 베버리고 한마디로 이 모압 땅을 쑥대밭을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시면요, 이곳에 길하레셋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길하레셋이라는 성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기가 요르단 땅인데 지금은 요르단 땅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갔을 때 이 성이 아직도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요사밧이 빼앗았던 이 성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길하레셋이라는 성이 함락이 되었을 때 완전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모압 왕이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요, 26절에 보시면요, 에돔 왕 쪽으로 700명의 이 군사를 이끌고 도망하려고 진격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시면요, 놀랍게도 이 모압 왕이 발악을 하면서 그 자기 마다들을요 번제로 바쳐버립니다. 독한 왕이죠. 자기 마다들을 번제로 바치면서 이스라엘을 그 사람들을 이제 뚫고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래서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유다의 왕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나중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 27절에 보시면요, 마다들이 번제를 이렇게 드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경노함을 임하게 되었고 분을 내어서 돌아오게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식을 죽여서까지 전쟁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쯤이면 됐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적에서 조공을 바치지 않아서 대적했던 이 나라를 경고하러 왔기 때문에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아들을 번제로 바치면서까지 대적을 하는 이 모압 왕을 여기서 이제 멈추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무리 없는 고통과 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라 하는 것을 두 왕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 여호람 왕이 자기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무리 없는 고통,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지요. 승리하고 돌아왔잖아요. 물도 해결되었고 이 전쟁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근데 승리하고 돌아왔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엎드려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기의 부족함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게 될 때 이런 모압 왕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고 수치를 당했잖아요. 이 모압의 왕이요, 이 모압과 암몬을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또 에돔까지 또 붙들어 가지고 또 연합군이 다시 보복을 하러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람과 요사밧 이 연합군에게 수치를 당했던 이 모압 왕은요, 군대를 정비해 가지고 복수하러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치러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이 요람은요, 나중에 땅도 빼앗기고 엄청난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일반 역사책에 보면 이 역사의 자료로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당시에 모압 왕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치고 가고 난 뒤에 나중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 비문에 보면 이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보복을 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비문에다가 그 전쟁의 역사를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그 이 모압 왕이 있었던 비문이 모압 왕 메사의 비문이라고 남아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 실물은 프랑스 박물관에 지금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그 비문에 실제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왕 메사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요람을 무찔렀고, 그리고 7,000명의 장정을 죽이고 그모스 신에게 내가 바쳤다 하는 내용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문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보시면요, 이 모압 왕이 길하레셀에서 보복하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저 북쪽을 장악을 하게 되는데, 거기 비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비문에 보면 실제로 이 비문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박물관에 프랑스 국립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보면 조금 붉은색으로 제가 굵게 써놓은 부분이 있죠. 모압 왕 디본 사람 메사가 이 비문을 썼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을 내가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와 그의 집을 무찔렀으며 이스라엘은 영원히 멸망했다.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치고 백성을 죽였는데 영원히 멸망시켰다라고 비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장정들 7,000명을 내가 죽여서 그모스 신에게, 자기 신에게 바쳤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어요. 물도 해결해주고 전쟁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요람 왕은요, 보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들에게 수치를 당하고요, 적들의 신에게 조롱을 당하고 자기 백성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의 기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감사하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던 이 요람은요, 그냥 이겨놓고도 다 빼앗긴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모압 왕이 다시 보복을 하러 이스라엘을 치러 왔을 때 이스라엘만 친 게 아니고 사실은 남쪽 유다 요사밧이 도왔기 때문에 요사밧도 치러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압과 연합군이 북쪽 이스라엘을 이렇게 치고 난 뒤에 비문을 적어놓고 남쪽 유다를 또 치러 내려오게 된 거죠. 그때 요사밧은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사밧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내용이 이거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요람의 모습과 또 어려움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요사밧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서 2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러분 역대하서 20장 거기 1절 한번 펴보십시오. 이 내용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알고 보지 않으면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역대하서 20장 한번 펴보십시오. 역대하서 20장 1절 거기 한번 펴놓으시고요. 예, 거기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요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돼 있죠. 이게 이제 아까 북쪽 이스라엘을 보복을 하고 난 뒤에 남쪽 유다까지 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마온 사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요사밧까지 치러 왔을 때 여러분 요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서 20장 거기 2절에 보시면요. 사해 서쪽에서 엔게디라는 곳으로 쳐들어왔을 때 요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번 지도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한 번 더 이렇게 쳐주시겠어요? 오른쪽 PPT 쪽을 눌러주시면 그렇죠? 예. 여기 엔게디 길하레셀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서 엔게디가 지나면 이제 예루살렘을 오르는 길이 나오는데 이 엔게디 쪽에 군대를 이기고 쳐들어왔어요. 그때 요사밧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하서 20장 3절 한번 보십시오. 요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사밧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5절 이하에 보시면요. 이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으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끝에 보시면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여호사밧의 믿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의 믿음을 보시고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20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야시엘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일꾼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15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기서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리고 17절에 잘 보시면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이 구원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할 테니까 너희는 그냥 대열을 맞추어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요. 하나님께 맡기면 원래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사밧이요.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니까 우리는 그냥 나가지 말고 우리가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하면서 나가자. 여러분 여호사밧이 여기서 믿음으로 찬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싸우실 때 우리는 찬양대를 만들어서 승전가를 부르면서 가자. 믿음으로 찬양하면서 이 예복을 맞추어서 가운을 맞추어서 예복을 입고 찬양을 하며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장 거기 20절에서 23절까지 이 여호사밧이 어떤 노래로 찬양을 했는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서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 여호사밧이요.
전쟁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전쟁할 때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요사밭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서로 다 죽었다고 됐어요. 서로 반란이, 그러니까 서로 같이 연합해서 와놔놓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서로 대적하면서 치고받다가 자기들끼리 잔멸하게 됐다. 죽게 되었다 하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사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 이기게 하실 줄 믿고 이 말씀을 믿고 성전가를 부르며 나간 거예요. 찬송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찬송이 올려 펴질 때에 저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적하다가 서로 다 죽게 되어서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찬양했는가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말 들어보셨던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한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게 호두라도나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인자심이 영원하면도다. 키레오람 하스도 호두라도나이 키레오람 하스도 하나님이 인자가 영원하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대적들이 서로 싸우다가 잔멸하게 만들었다. 진멸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0장 29절 30절 보십시오.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 땅에 평강을 허락하셨더라. 사방에 모든 땅에 평화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지켜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 찬송을 해서 이긴 곳이라 그래가지고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 이 찬송의 골짜기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거기 26절에 보시면요. 그곳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라. 이 브라가란 말이 밑에 보면 송축, 찬양한다는 뜻이거든요. 송축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 하는 이름을 짓게 된 것이죠. 이게 유명한 전쟁입니다. 결국 이제 이 요람의 모습과 요사밧의 모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했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은혜의 삶을 살게 되었고 어떤 사람은 고통과 수치를 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두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여러분 보는 눈이 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또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쪽의 왕들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악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능력이라고 따라가는 그런 시대에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왕이었습니다. 변함없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었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엎드릴 때 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그 시대에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근의 땅에서 물을 얻게 되었고요. 또 전쟁에서도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열왕기 하서 말씀만 보면 이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실제 역사에 기록된 이 비문과 또 역대하서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혜 베푸는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똑같은 인생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84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인생 가운데 늘 은혜가 있다. 해결책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84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늘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여러분 84편 거기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48편 여기 한번 보십시오. 84편 예, 시편 84편입니다. 예, 시편 84편 여기 1절 한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고라다손의 시죠. 그러니까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자 복이 있다. 주의 집은 그 당시엔 성전이지만 오늘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집을 예배 드리는 집이 바로 주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이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눈물 골짜기가 인생이잖아요. 인생. 이 눈물 골짜기를 다닐 때에 여러분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대로가 있는 사람은 샘을 얻게 되는 것이다. 시온의 대로가 뭐냐? 예루살렘 가는 길이죠. 그게 예배하러 가는 길입니다. 예배 드리는 길이 있는 사람,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눈물 골짜기 같은 인생 가운데 샘을 얻게 될 것이라. 그리고 여기 마지막 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군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하나님께 복을 얻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요.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샘의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내년 한 해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시온에 데려가 주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역사서를 이렇게 살피면서 이 엘리사 시대에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어떤 사람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셨는가, 평화를 주셨는가, 여러분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도 참 어렵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도 있고 문제도 많은 이 세상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또 은혜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의 신앙의 모습,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